여러분들 너무 반갑습니다. 어려운 때이니만큼 건강한 모습으로 또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또 고마운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온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넘치는 사랑과 축복이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이제 우리 교회 새벽 예배는 톰 라이트가 제공하는 본문을 따라서 새벽 예배를 특별하게 드리고 있고, 주일 예배는 우리 교회는 월요일 새벽 예배가 없기 때문에 월요일 그 특세 톰 라이트가 제공하는 본문을 가지고 주일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일주 전이죠. 토요일 날 톰 라이트 제공했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일부러 하지 않고 오늘 우리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30년 전 일입니다. 제가 학창 시절 신학교에 막 입학했던 그 시절인데, 신학생들이 유독 가난하거든요. 그래서 이 가난한 신학생들에게 끼니를 해결하는 건 상당히 소중한 일입니다. 그 시골이었던 저희 학교, 이 학교 앞에 식당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 가장 허름하면서도 또 정겨운 식당, 그 식당 간판이 단골 식당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신학생들이 학창 그 신학을 배우고 또 소명을 준비하면서 육체적인 끼니를 따뜻하게 해결해 주었던 그런 공간으로 기억이 됩니다. 가면 항상 저는 순댓국을 먹었는데, 그 순댓국이 그 얼었던 마음들을 품어주고 또 그렇게 따뜻하게 안아주었던 그런 기억들로 여전히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30년이 무려 지났는데도 마치 어제 일처럼 그 식당의 좁은 내부, 또 식당 주인인 아줌마까지 아주 너무나 선명하게 제 마음속에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렇게 좀 표현해도 될 것 같은데요. 예수님의 단골 식당 스토리입니다. 오늘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제 이 이야기가 화두가 되어서 오늘 이야기를 전체를 끌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랑 같이 밥 먹었습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빈번하게 밥 먹는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밥 먹는 장면마다 거의 공통적으로 무엇을 먹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오픈하지 않고 실제는 누구랑 먹느냐, 이거에 대해 상당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같이 식탁에 앉게 되는 단골 손님들, 단골들이죠. 보면은 면면이 우리가 살펴보면은 어부들, 예수님 제자들이죠. 어부들.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세리들, 또 당시에는 같이 겸상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 여인들,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은 그 도시락을 가지고 왔던 어린이들, 병자들, 심지어는 주로 낙인 찍혔던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의 같이 식탁에 동참했던 단골들입니다. 오늘 1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예수님 주변에, 이건 리얼 스토리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같이 모든 세리들입니다. 그 죄인들. 세리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매국노입니다. 당시의 역사적 배경 안에서는. 그러니까 아주 낙인 찍힌 사람들이죠.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세리와 죄인들이 이 예수님의 단골 손님들인데, 이 단골들을 빗대어서 예수님은 이야기 세 개를 창작하고 가공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비유 이야기죠.
거기에서 이 단골들을 빗대어서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또 잃어버린 동전 한 개, 또 잃어버린 아들, 이렇게 세 가지의 이야기를 연달아 들려주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스페셜하게 생각되는 단골, 예수님 주변에 늘 근거리에서 함께 밥 먹었던 단골들은 모두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잃어버린 자들. 세상에서는 같이 밥 먹으려면 무언가 이렇게 가깝던지 친하던지 무언가 어떤 퀄리파이, 자격이 갖춰져야 그 사람하고 같이 밥을 먹는 거죠. 근데 오히려 이거는 퀄리파이가 되지 않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잃어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단골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잃어버린 경험이 전혀 없이, 내가 잃어버려진 경험이죠. 내가 잃어버려진 경험. 그런 경험이 전혀 없이 하나님 만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할지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가 잃어버려진 경험이 있을 때만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경험을 통해서만 주님을 나의 목자로 모실 수 있다고 하는 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15장의 세 가지의 비유마다 같은 문장이 이제 나오죠. 제가 언젠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이야기의 그 핵심, 예수님 말씀한 핵심 문장, 핵심 캐치프레이즈는 6절, 9절, 23절에 나와 있는 우리가 함께 즐기자. 그러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가서 찾았어요. 어깨에 들추어 메고 와서 동네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를 베푸는데 그 주인이 우리가 함께 즐기자. 잃어버린 동전도 찾았어요, 다시. 그래서 그때 잔치를 베푸는데 우리가 함께 즐기자. 잃어버린 탕자, 이 작은 아들이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예수님 만든 가공한 얘기인데 예수님께서의 그 의중을 담고 있는 이야기 가장 큰 핵심은 그래서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예수님과 함께 먹고 즐기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의 단골 식당에 마치 간판과 같은 거죠. 길을 잃어버린 우리를 찾으셨을 때 잔치를 여시고 우리가 함께 먹고 즐기자 하는 예수님의 기쁨, 그 예수님의 기쁨이 여러분들을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 앞에 누구도 잃어버리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나는 오늘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나는 늘 주님의 품 안에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의 신앙인으로서의 존재의 정체성은 나는 잃어버려졌던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찾아졌던 존재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은혜라고 하죠. 그래서 잃어버려진 경험은 구원의 통로와 같습니다. 길을 잃고 돈을 잃고 건강도 잃고 무언가를 우리는 늘 잃어버리면서 살아가는데 그 잃어버린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고 우리를 만나는 방식인 늘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식당에 단골이 여러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뜨문뜨문 가끔 그냥 대면대면하게 아나? 예수님이 나 아나? 늘 이렇게 눈치를 살펴야 되는 그런 멋쩍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늘 예수님이 나랑 같이 밥 먹고 싶고 함께 나누고 싶고 함께 먹고 즐기고 싶은 단골. 나는 단골이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나는 단골이다. 예수님의 단골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단골들이 함께, 예수님의 단골들이 함께 모이는 공동체, 예수님의 식당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이 단골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가장 상징적인 인물 한 사람이 있는데, 성경에는 그런 말은 없지만 탕자, 성경은 둘째 아들, 동생 뭐 이렇게 호칭을 붙이고 있지만 여튼 우리에게 익숙한 탕자는 정말 예수님의 단골의 상징적인 인물이죠. 이 이야기, 이 탕자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잠깐 되짚어 보면, 아버지가 아직 안 죽었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가서 유산을 상속받아서 그를 나의 재산으로 삼을 수 있는데, 아버지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가서 미리 나한테 유산을 달라는 겁니다. 이 작은 아들이, 이 차남이. 그래서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갔습니다. 타국에 가서 그거를 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거지가 됐죠.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흉년까지 왔습니다. 먹을 게 없었습니다. 이 차남은 타국에서 일감을 다행히도 얻었는데 하필 그 일감이 뭐였죠? 돼지를 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유대인들에게는요, 돼지를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먹죠. 먹으면은 안 돼요. 그리고 그럼 돼지를 기르는 집이 이스라엘 땅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돼지를 기를 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지금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서 2,000마리 돼지떼에게 가게에서 비탈로 내려가 몰살하게 했던 그 장면은 유대 땅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고 갈릴리 호수의 동편에 있는 데카폴리스라는 10개의 도시, 데카는 10이란 뜻인데 우리 한글 성경엔 데가볼리죠. 거기에서 있었던 이방 땅에 아주 드문, 예수님에게 이방 땅까지 가서 사역했던 매우 드문 일인데 거기 가서 있었던 일입니다. 돼지를 먹어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나 이민족들이 침입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들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이제 돼지 막 우상을 만들어 놓고 돼지 고기를 막 하고, 그래서 그들의 정신과 이 신앙을 말살하는 그런 정책들을 상당히 많이 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죠. 그런데 지금 이 둘째 차남은 뭔 일 했다고요? 돼지 치는 일을 했습니다. 다행히 유대 땅엔 당연히 없기 때문에 타국에 가서 그 일을 했던 거죠. 예수님이 지금 가공한 얘기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 설정 속에서 이 차남은 부정적인 인물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상종하거나 접촉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정결과 부정이라는 게 상당히 가장 중요한 핵심 테마인데, 오늘 이 탕자는 부정한 사람이 예수님이 이야기 안에서 돼버렸습니다. 그거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인륜도 거부했던 비도덕적인 사람이고, 경제적인 면이지도 못했던 무능력한 사람이고, 여기까지는 좋은데 실제 가장 치명적인 거는 그는 부정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루는 너무 배가 고파서 이제 돼지치는 그 구정물통에 있는 돼지밥, 쥐염열매, 성지순례 가신 분들 쥐염열매 약간씩 먹어봤죠. 그거를 먹고 싶은데, 너무 배가 고파서 먹고 싶은데 그것마저 주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 쓰여 있죠. 그 순간 이 친구가 정신을 번쩍 차립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아니, 아버지 집에 있던 하인조차도 삼시세끼를 해결하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고 있구나. 나는 아버지에게 돌아가야겠다. 도무지 아버지에게 아들이 될 자격은 없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 집안의 품꾼이라도 될 요량으로 나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처음으로 고쳐 먹습니다. 갑니다. 집이 멀리 보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차남을 먼저 봤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그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입을 맞춥니다. 집에 데리고 와서 새로운 옷을 입혀줬습니다.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 새로운 신발을 신겨줬습니다. 그리고 최고 사료로 키웠던 이 암송아지를 잡아 스테이크를 구워서 먹여줍니다. 분명히 돼지치던 부정한 사람이 돼버린 차남인데 유대인에게는 암송아지는 희생제, 번제에서 최고급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에게 최고급 희생 번제로 이 부정한 사람에게 잔치를 열어준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겁니다. 이 문학적 구조 안에서 예수님께서 그 스토리를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상식 안에서는, 유대인의 이 고정관념 안에서는 불가능한 얘기 두 개가 같이 얽혀 있는 거죠. 여기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고 잘 아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아는 얘기죠. 방탕했다가 부정해져서 돌아온 일명 탕자는 그 이후에 미술, 음악, 문학, 각계 많은 분야의 독보적 슈퍼스타가 됩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자면 예수님이 식당에 아주 VIP 단골이 되는 거죠.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대해줬던 그 관대한 따뜻함, 그 용서해 주시는 그 헤아릴 수 없는 사랑, 그런 사랑으로 정말 많은 이 땅의 이야기를 통해서 부딪혔던 사람들이 새로운 삶에 대한 용기를 얻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이 이야기가 만들어줬죠. 우리도 예수님에게 이렇게 잃어버려졌다가 다시 찾은 그런 예수님의 단골, 예수님의 VIP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건강 잃고, 의욕 잃고, 삶의 목표 잃고, 길 잃고, 사람 잃고, 돈 잃고, 심지어 나조차도 잃어버려져서 어디에 몸짝 붙이고 비빌언덕으로 살아가야 될지 막막한 우리 각자의 삶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 식당의 단골, 그게 오늘 여러분들이라고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근데 탕자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가요? 익숙한 우리가 들어왔던 부분들은 여기까지인데 오늘 탕자 얘기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죠. 계속 이어집니다. 이 앞부분은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거는 차남에 관한 얘기인데 그 뒤에는 장남에 관한 이야기죠. 사실은 이 장남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읽긴 하지만 그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듣거나 묵상할 소재로 삼지도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 이야기가 오늘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이 이야기를 만들어내신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만드신 이 비유의 이야기인데 이걸 누군가에게 들려주려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들어야만 될 오디언스의 청중이 차남이 아니라 장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러니까 1절에서 분명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말씀 들으러 가까이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아마 밥을 먹었나 봐요. 근데 이 밥 먹는 장면을 보고 바리새파 사람들, 서기관들은 좀 쉽게 말하면 영어 성경이 율법학자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는 종교적인 사람이고 율법학자는 법학자죠. 이 두 부류의 사람이 그 예수님 밥 먹는 걸 보고 시비를 겁니다.
그게 수군거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했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이 그들은 세리와 죄인들이 아니에요. 이 그들은 이 지금 식탁 가지고 시비를 걸고 있는,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서기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유에 잃은 양 비유, 그 다음에 잃은 드라크마 비유, 잃은 탕자의 비유, 이 세 가지 연달아 숨도 안 고르고 지금 예수님만 하신 이 이야기는 세리와 죄인들, 그러니까 탕자들이라고 한 얘기가 아니고 큰아들, 이 장남이 들어야 될 얘기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24절까지 차남에 관한 이 너무 감동적인 이 진짜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읽는 걸 넘어서서 장남에 관한 이야기까지 우리는 분명히 끌고 가야 되는 거죠. 여튼 이 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빗대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장남, 큰아들입니다. 그 이야기를 좀 잠깐 또 해보면, 탕자를 위해서 잔치가 벌어졌죠. 그때 하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장남이 그 자리 현장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밭에 나갔다 했어요. 밭에 일하고 있었나 보죠. 이제 자기 일 다 끝내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에 이렇게 가까이 오니까 소리가 들려요.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게 뭐지? 예고 없던 일이잖아. 하인을 불러서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당신 동생이 돌아와서 지금 아버지가 정말 큰 성대한 잔치를 베풀고 있어.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거죠. 그 순간 장남이 마음이, 그 이야기를 듣는 찰나에 마음이 상해했습니다. 분했습니다. 언짢아졌습니다. 급기야 집에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은 고매한 인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 별로 없겠죠. 갑자기 나도 모르게 예고도 없이 안 그러고 싶은데 마음이 상해버려요. 언짢아져요. 나도 좀 억제하고 싶은데 분이 일어나요. 그래서 무언가에 가야 될, 분명히 조인해야 되는데 조인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런 순간이 다발적으로 우리 각자의 삶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특히나 대면을 하지 못하는 팬데믹 상황에서는 정말 우리에겐 계속해서 공격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근데 누가 불행한 한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 상황을 아빠가 알았나 봐요. 아빠가 밖에 나왔어요. 그래서 아빠가 달랬어요. 달랬으면 기회잖아요. 그냥 마지못해 그래요 하고 따라가면 되는 건데, 이 큰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도리어 아빠를 훈계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29절 30절.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갖다가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너무 화가 납니다. 이런 식이겠죠. 아버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지금 차남보다 이 차남보다 이 분명한 도덕적 우월감이 있는 것도 아버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이건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따지는 거죠. 참 보면 이게 이번에 저도 보니까 명칭도 그 장남의 명칭도 거칠어집니다. 마음이 상하니까 말하는 것도 거칠어진데 보면 아버지가 분명히 네 동생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동생이 이렇게 이렇다가 이렇게 왔다 이제 했는데 장남은 뭐라고 그래요? 이 아들이라고 한다면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까? 했단 말이에요. 아니 네 동생이 왔다 했는데 이 아들이라고 하면 뭐예요? 아버지하고 관계가 있는 거지 나랑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 대상 자체에 대해 바라보는 이게 완전 마음이 확 상해버리는 거죠.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오늘 마지막 32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네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게 마땅하다는 거죠. 내 지금 잃었다가 다시 찾았는데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마땅하지 않냐. 그러니까 역시 아버지의 단골은 잃어버린 탕자인 거죠. 근데 장남은 그 단골에 못마땅한 겁니다. 급기야니 장남이 잔치를 거부했죠. 그래서 나는 보이콧합니다. 이게 잔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잔치 보이콧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좀 더 면밀하게 본문 안에서 왜 잔치를 거부했는지 이유를 한번 찾아볼까요? 뭐 대충 짐작은 두리뭉실하게 여러분들이 감은 잡고 있겠지만 그게 정확한지 한번 봅시다. 왜 이 작자가 이 형이 이 동생을 두고 지금 집안 잔치가 벌어진 걸 보이콧했을까요? 먼저 첫 번째 돈 때문입니다. 12절에 오늘 이야기의 이제 처음 시작이죠. 12절에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러니까 이 정황은 동생이 나 유산 미리 줘요 할 때 아버지가 답이거든요. 아버지 반응인데 아버지가 그 살림을 어떻게 했어요? 각각, 그러니까 동생에게만 준 게 아니고 형에게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차남의 유산 요청을 통해서 아버지는 재산을 두 아들 몫으로 각각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형도 유산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오늘 막판의 이야기에서 이를 증명해 줍니다. 31절에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것이 다 지금 장난감. 왜냐하면 이게 반절을 떼가지고 줬기 때문에 차남은 다 가지고 이제 뭐 쓰든 안 쓰든 이미 줬고 지금 남겨진 모든 재산은 누구 거예요? 장남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화근입니다. 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많은 경우가 있는데 이게 화근이에요. 왜냐? 지금 동생이 왔어요. 잔치가 벌어졌어요. 막 잔치가 벌어졌는데 그 잔치 비용이 누구 재산으로 나가요? 장남 재산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니 이 장남이 계산을 두드려 보니까 잔치 비용이 자기 걸로 지출되는 거예요. 아니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이후에 차남이 이제 같은 집에 살 거예요. 뭐 거지잖아요. 같은 집에 사서 밥 먹고 옷 입고 뭐 다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차남이 쓰는 비용 누구 걸로 쓰겠어요? 장남 걸로 쓰는 거죠. 모두 다 장남 비용, 아니 장남 재산이 축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의도와 맞물려서 이 결정적 이유입니다. 나의 이익이 손상을 입는다는 겁니다. 그게 돈이건 뭐든 간에 사람은 내 이익이 손상을 입을 때 상당히 불편해하고 언짢아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월감입니다. 우월의식. 29절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아버지, 내가 언제 아버지 말을 법처럼 지켰는데 어긴 적이 있었습니까? 근데 쟤는 모든 재산 갖다가 창기들과 다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했습니다. 비교가 되는 겁니까? 도덕적, 윤리적 우월감, 이거는 이 장남에게는 뭐 이번 한 번 얘기했지만 늘 마음속에 아주 정말 자기를 버티게 만드는 자랑거리입니다. 사도계 서기관들과 바리새파 사람들도 비슷한 맥락에 있는 부류의 사람들이죠. 이것 또한 잔치 거부의 주요 사유입니다.
못 들어가겠습니다. 여튼 본문이 우리에게 공개해주고 있는 두 가지 이유, 이익과 우월, 이게 누군가와 이게 같이 민글돼서 같이 섞여서 팔로우십을 나누는데 그거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못하겠다는 거죠. 내가 손해보는 장사를 왜 하고 내가 채하고 왜 노냐는 겁니다. 이거는 사회 안에서도 결정적으로 우리를 타격하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이후에 장남은 아무리 아름다운 장면도 나쁜 모습으로 받는 걸리적거립니다. 아름다움에, 미국시에 이런 게 있습니다. 아름다움에 눈을 감아버린 그의 눈에는 나쁜 모습만 보인다. 아름다운 걸 보여줘도 아름다운 걸 볼 줄 모르게 되죠. 나쁜 모습만 보여요. 불행한 거죠. 장남에 빗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오직 인간 쓰레기들로만 보여요. 모두 자기 이외. 참 예수님 이야기 참 잘 만드셨다는 거는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어떻게 살았을지, 화해했을지, 그래도 그냥 아버지 덕에 그냥 이렇게 잘 이렇게 살았을지, 아니면 끝까지 뭐 어떤 사단이 났을지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별로 안 궁금해요? 근데 궁금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딱 거기서 딱 끝마쳤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서 질문을 던지면서 오픈해 놓은 거죠. 이익과 우월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사실, 이 두 가지 독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감동적인 사랑을 우리는 못 보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 보면 참 아름다운 일들이 많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들이 넘치는 장면들이 많이 있는데 전혀 그거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내 마음을 그냥 잿빛 흑암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이 강력하게 진행될 때마다 이렇게 늘 투덜대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죠. 작은 자를 못 보게 만드는 병든 시선이 혹시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오늘 그렇게 작은 자, 이렇게 차남과 같은 작은 자를 아예 그냥 나쁜 모습만 보게만, 쓰레기처럼만 보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어떤 아픈 나의 시선, 병든 시선은 혹시 나에게는 없을까요? 오늘 이 시간 주님, 우리의 병든 시선을 고쳐주시옵소서. 나의 병든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만져주시지 않는다면 나의 오만한 병든 시선을 고칠 곳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의 진실한 기도가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의 손으로 여러분들의 아픈 곳들을 깊이 만져주시고 그를 싸매주시고 그 상한 곳들을 만져주셔서 조급하고 움츠러들고 겉으로는 뻐기고 살지만 속으로는 다 병들어 있는 그런 우리의 어떤 내면의 왜곡된 시선과 마음들이 오늘 다시 살아나고 다시 회복되어서 여러분들 각자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오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거를 치유하는 기가 막힌 그 처방법, 처방전을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인연극 안에서도 아주 기막힌 메시지로 우리에게 들려줬지만 예수가 올라가서 죽었던 그 십자가, 그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만이 우리의 어떤 병든 삶을 회복하고 치유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처방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엄밀히 말해 오늘 이 설교의 패턴으로 말하자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단골 식당을 새로 개업한 거죠. 그러니까 도무지 예수님과 어떻게 우리 겸상을 합니까?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늘 우리는 거룩한 주의 만찬을 통해서 함께 초대받아서 나눌 수 있는 무료 식권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제공을 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단골이 된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람과 신을 접속을 해 주셨습니다. 한 목사님의 글 중에서 신과의 접속, 인간이 지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신비한 사건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신하고 접속합니까? 그게 집단적이든 공동체적이든 아니면 어떤 한 개인의 은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지건 하나님, 신과의 인간이 접속한다는 건 이 지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신비로운 일입니다. 이보다 더 신비로운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접속하는 사건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 안에서는 사람과 사람도 접속을 하죠. 도무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도 함께 접속을 합니다. 국외자를 깊은 사귐 안으로 끌어들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고 천국 잔치를 벌이게 되는 일들이 바울 서신을 통해서 계속해 펼쳐지죠.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죠. 십자가는 유대인하고 헬라인도 같이, 종하고 자유인도 같이, 남자와 여자도 도무지 어우러질 수 없는 이들을 하나의 식탁으로, 하나의 자리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조차도 처음 교회 안으로 밀려 들어오게 되는 문이 열리게 된 거죠. 십자가 때문인 거죠. 그런데 이 놀라운 이야기를 당시 초대교회 첫 번째 교회의 유대인들, 이건 예수 안 믿는 유대교죠.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그 다음에 근데 이 사람들이 개종을 해서 크리스찬이 됐어요. 유대 기독교인들, 유대 크리스찬들이죠. 이 두 그룹이 이 사실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구계자들이, 이민자들이, 디아스포라의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리비아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상당히 못마땅하고 불편해합니다. 또 특별히 이들을 함께 축하해 준다는 건 더욱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게 전체 바울 서신의 첫 번째 이슈입니다. 이거 해결해 나가는 것, 그러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게 바울의 사역이었습니다. 지난주 가슴 아픈 참사가 애틀란타에서 벌어졌습니다. 인종 혐오 살인 사건입니다. 참 뭐라고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을 만큼 살인범이 크리스찬입니다. 게다가 아버지는 참 이게 침례교회 목사님이십니다. 동창들의 증언에 의하면은 이 살인범은 목사가 그 신학교에 가지 않겠나 싶었던 그런 증언이 있을 정도로 상당히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범인이 인스타그램에 적은 글입니다. 본인 자신이 피자, 총, 드럼, 음악, 가족, 그리고 신으로 내 인생 대부분이 요약된다. 총하고 신이 같이
마치 자기 인생을 대변하는 주요 핵심 키워드가 됐다는 거죠. 미국의 딜레마입니다. 신앙이 자칫 자기 겉멋에 지나지 않는 것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구글에 설치해 보면 바로 찾아볼 수 있는 사진들, 이 미국 땅에서 흑인들을 나무에 목매달고 불태워 죽이고 그 주변에 제가 아는 로망 칼라를 입은 성직자들과 정장 차림으로 환하게 웃던 백인 기독교인들이 있는 장면 손쉽게 사진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종 혐오 집단인 KKK 대원 대부분은 크리스찬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는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이 심판을 유보하며 버티게 만들고 있는 의인 10명들이 참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의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팩트는 이런 사건들이 끊임없이 우리 내부 안에 있어 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이그젬플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는 과연 오늘 장남 같은 그런 마음이 없을까요? 자부할 수 있을까요? 롱이라고 하는 이 범인에게 십자가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과연 무엇입니까? 종교적 교리에 따라 그 십자가가 나의 길이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나는 내 영혼과 내 모든 전인적인 삶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교리적인 내용은 당연한 거고, 실제적인 우리 각자의 모든 판단과 모든 사고를 주관하고 움직이게 만드는 내 실제적인 삶 안에서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장식입니까? 예수님은 늘 어떻게 이 상황에서 하셨을까를 저는 묻지 않을 수 없는 위치에 있기도 하지만 늘 물으려고 합니다. 아버지 곁에 머물었던 장남처럼 이익과 우월이 우리 안에서 독이 되고 있지는 않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간이 신과 접속이 되고 사람과 사람이 접속이 되는 이 신비로움이 과연 우리 안에서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까? 신과의 접속만 이루어지고 사람과 사람은 매우 내가 재단해 놓은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생각은 결국 신과의 접속도 꽝이라는 것과 다른 바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우리는 이 이익과 우월이라고 하는 이 장남이 빠졌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도록, 혹시 빠졌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아 빠져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학자인데 루네 지라르라고 하는 아주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이 석학이 기독교인인데 하여튼 스케이프고트 티오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희생양 이론입니다. 한국말로 하면 이 학설을 통해 세계적인 학자의 반열에 오르고 그를 따르는 수 없는 제자군들이 생겨났습니다. 이 스케이프고트 티오리라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 공동체의 극심한 갈등 상황이 일어날 때, 그리고 해결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문제가 발생될 때 사람이 화가 나죠. 그리고
분노를 표출하고 싶어하고 폭력이 분출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가장 약한 고리를 찾는답니다. 가장 약한 고리를 찾아서 희생양으로 삼습니다. 그게 스케이프고트 티오리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홀로코스트입니다. 독일인들은 세계 1차 대전 이후에 정말 찢어지게 가난해져 버렸습니다. 패전국이 되면서 엄청나게 가난해졌습니다. 먹고 살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가난해졌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 모든 문제 희생양으로 유대인들을 집단적으로 지목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에게 모든 분노를 쏟아부었습니다. 모든 폭력을 자행했습니다. 이게 홀로코스트입니다. 현재 미국 안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이게 인간의 힘으로는 누구도 해결이 불가능한 극심한 갈등과 극심한 사회적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을 이민자로 지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중에 요 근래에는 가장 약한 고리, 정말 약한 고리죠. 아시아나 아메리칸으로 희생양을 삼기도 합니다. 이거는 비단 지금에서뿐만 아니라 미국 안에 두 번의 큰 역사적 사건이 있었는데 1882년도에 중국 차별법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엄청나게 샌프란시스코로 넘어왔던 중국 이민자들에게 여기 지금 미드타운 터널 중국 사람들 다 짓고 수없이 묻혔습니다. 그래서 값으로 준 게 소호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그때 엄청난 중국인들을 차별했고 수없는 중국인들을 죽였습니다. 1942년 일본 사람들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 여기에 살고 있는 일본인들이 전쟁하고 있는 일본과 내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3년 동안 집단 수용소에 가둬놓고 엄청나게 끔찍한 일들의 만행들을 저질렀습니다. 가장 약한 고리들, 이건 비단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 내적인 마음에서 늘 나올 수 있는 악한 본성입니다.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성경 안에서도 그렇고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말한 가장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강한 자 앞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약한 사람들, 약한 자 앞에서 그걸 모든 폭력과 분노를 쏟아붓습니다. 오늘 장남은 그게 못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이 희생양을 잡아서 희생제를 드리는 게 성서적인 건데 희생제의 속에는 그래서 집단적 죄악이 들어있는 겁니다. 모두 같이 분노를 쏟아붓고 싶은 그 집단적 죄악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기간 동안 그 희생제를 통해서 죄악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장남 부류의 사람들만 이 사회에 가득하다면 사회는 폭력적이고 행복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장남 부류의 삶에 살지 않고 잃어버려졌다가 주님에게 다시 찾음을 받은 천한 부류의 삶이 되도록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장남이 좋은 것 같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야기에 근거하면 늘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마음이 안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배워왔던 것, 내게 익숙했던 것,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 다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걸 다 전복하고 뒤집어 엎지 않으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눈이 떠질 수가 없었던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조차도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 어디 있지? 무덤에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 대신에 잃어버린 자리에 섰고 그러다가 다시 3일 만에 다시 찾아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우린 잃어버린 우리 각자 자신을 찾아서 우리를 단골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강한 하나님이신데, 그보다 강한 게 없는 분이신데, 그 하늘 보좌를 다 버리고 이 땅에 가장 천하고 연약한 약한 고리의 모습을 가지고 십자가에 올라 희생양이 되심으로 모든 이 땅의 죄의 사슬과 사망의 사슬과 폭력의 악순환을 끊을 지점을 마련해 줬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걸 정말 믿느냐? 확실히 믿느냐? 신뢰하느냐? 그 지점에 함께서 주님의 일을 같이 동참할 의향이 있느냐?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팬데믹의 상황에서, 분노가 난무하는 세상에서, 화가 나는 세상에서, 끄떡하면 모든 상황 자체가 시험이 들 만한 개연성이 있는 상황에서 나는 정말 단골인가? 예수님에게 단골인가?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 우리 교회의 단골은 누구여야 되는가? 이른 자, 작은 자, 그들이 예수님의 단골입니다. 내가 나를 잘 아는 것 같지만 나를 가장 잘 모르는 사람이 나일 수 있다고 하는 게, 교회 바깥의 소크라테스도 2400년 동안 지금 철학을 주름잡는 하나의 캐치프레이즈로 사용되고 있고, 예수님조차도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각자를 바라보고 나를 알지 못하면, 나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를 가장 모르는 사람이 나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잃어버린 자, 작은 자를 VIP로 모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가 되려면 내가 먼저 탕자임을 깨달아야 되는 겸손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약한 것을 알고 내가 잃어버려졌던 존재라는 걸 알고, 그때 교회는 모든 사람들을, 모든 이웃들을 주님의 단골인 탕자, 작은 자들로 삼고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다는 거죠. 교회의 십자가는 그런 표지입니다. 뉴욕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단골 식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증오와 질투가 아닌, 이익과 우월이 아닌 사랑과 공의로 예수님의 단골 식당이 뉴욕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뉴욕 우리 교회 사회에서 백신 접종하지 못하는 교회 밖 이웃들을 초대했습니다. 이것도 단골 식당의 하나의 기회가 아닐까요? 제가 참 이게 과정 안에서 가슴 아팠던, 이게 얘기할까 말까 고민했지만, 이 기회를 함께 공유받은 어떤 큰 교회가 있는데, 어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전화를 했대요. 나도 백신을 못 맞으니까 꼭 맞고 싶다고. 근데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비단 그 교회만 그럴까요? 우리 의식 안에는 그런 게 없을까요? 아니, 내 것도 아니고 그 같이 공유하자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그럼 왜 거절을 해야 됩니까? 그건 장남의 코스프레를 가지고, 메커니즘을 가지고 사는, 그게 참다운 교회의 모습은 아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되돌아봅시다. 진정한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게 말만 사순절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늘 투덜이로, 늘 수군대고 늘 시비 거는 사람으로, 그렇게 각자의 내가 불행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일에 과감하게 동참하고 과감하게 함께 뛰어들고 그 일에 참된 행복을 길어 올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거듭 태어나는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53 홈커밍 축제는 단지 행사가 아닙니다. 아니, 그때 사람이 안 오면 어떡, 그건 주님 소관이죠. 이 기간 동안 이렇게 우리의 죽었던, 무너졌던 진정한 스피릿, 이 찬함을 통해서 예수님께 단골 삼아주시는 이 새로운 살리는 스피릿이 내 안에서 회복되는 기간이 홈커밍 축제에 담긴 진정한 의미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님 식당의 단골로 업그레이드 리스트에 올리는 기간으로 삼읍시다. 내가 그냥 주변에서 빙빙 맴돌았다면 주님, 나 주님 단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초대해 주셨는데 그건 내가 거절했습니다. 주님, 나를 리스트 업그레이드 해 주십시오. 탕자 같은 내가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 주변에 VIP, 예수님 단골로 삼고자 하는 예수님의 귀빈들, 그들을 주님의 식당으로 초대하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홈커밍은 그래서 축제, 잔치, 페스티벌입니다. 이 VIP의 비전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처럼 잃어버린 존재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초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회복되는 그런 기간이 여러분들의 삶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탕자였는데 그 탕자여야만 되는데 탕자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장남처럼 살아 불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장남 코스프레를 가지고 장남 메커니즘을 가지고 살다가 정말 인생이 꼬여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세월이 흘러 우리 각자 인생을 뒤돌아보는 이 2021년 팬데믹의 사순절 시즌을 보내면서 오늘 이 시즌이 두고두고 우리에겐 좋은 모멘텀을 만드는 그런 은혜의 시즌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긍휼함을 받는 그 놀라운 경계를 뛰어넘어 버리는 그 신과의 접속이 이루어지고 사람과 사람의 접속이 이루어지고 백인과 흑인이 접속이 이루어지고 모든 계급을 뛰어넘어 접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님 나라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각자의 또 우리 교회의 삶에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